아, 솔로몬이 지은 성경 중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을 때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면 이 전도서는 인생론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있는 분들은 전도서를 잘 묵상하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이고 전도서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온 우주 만물은 흘러간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은 진행된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은 진행된다. 또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모든 것은 다 죽는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사는 동안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또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와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3장에서는 약 28번의 때에 대해 등장합니다. 28번의 때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은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운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 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의 때 또 평화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타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1년 365일 24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별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영,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영, 시즌을 이해할 수 있는 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이라이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뿐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시간을 플레루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플레루의 타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시간, 세 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절은 12절, 11절과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루하루 살면서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면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물 받고 세워지고 막 점점 세워집니다. 또 넘어져요. 또 이 과거에 넘어진 일로 인해 또 넘어져. 요거 넘어진 거 세우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이 넘어진 거 세우느라고 이 사람 참 많이 애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겨우겨우 회복돼서 세워졌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사건, 그 문제로 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속이 답답하죠. 터지죠.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전에는 내 힘과 열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때로는 혼내키기도, 지금도 그렇게 혼내키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를 저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사람 붙잡아 놓고 3시간 동안 상담하고 막 4시간 동안 상담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그때는 안 된 것 같다. 반복적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는 별로 에너지를 그렇게 큰 소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 에너지 다 쓰면 저는 못 움직이니까 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남편을 바라보면 아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좀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보면 아이고 아직 예수도 안 믿고 있고 그래요. 또 남편을 바라보면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뭔가 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막 치고 올라가고 쓰임 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아유 그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읽는 눈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막 찔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너는 애들처럼 믿음이 없고 막 들들들 볶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애통하는 마음은 100분 이해가지만 그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전주 한윤문 교수님 초청으로 전국 교수선교회비에 그 중간 특강하고 사례 발표하고 말씀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교수님들 주요한 교수님들 다 모인 거예요. 정말 뭐 한국 캠퍼스에 대해서 캠퍼스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모인 분들이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뜨거우신 분들이겠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딱 주시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하고 하던 대로 해라. 막 뭐 이렇게 교수님들 있다고 해서 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사역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라. 동일하게 제가 했어요. 저희 교회 사도행전적 캠퍼스 부흥운동, 사도행전적 캠퍼스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사도행전적 부흥운동을 바울을 예를 들어서 발표했고 또 캠퍼스 부흥운동을 오메가 교회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 전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회당 중심이었죠. 기억하시죠? 회당 중심으로 딱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회당 중심으로 가요. 바울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복음 전도 형식을 했죠.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따라왔어요. 그래서 막 돌로 찍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복음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팀으로 사역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저희 교회의 사역을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좀 기도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들 한 대여섯 분이 명함을 막 주기세요. 명함. KWMA 사무총장님도 오셔가지고 명함 주고 같이 교제하고 저희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요즘에 한국 우리 송 목사님 같이 가고 또 국전사님 같이 가서 같이 보았는데 참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교수님들 각 캠퍼스의 주요한 교수님들이 명함을 주면서 초청하고 또 그 연락처를 받아가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을 많이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사례들을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왜냐하면 캠퍼스 안에서 저희가 본질 사수하면서 달려갔어요. 제가 어제 했던 말씀 가운데 열매나 이런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만 중심으로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혹은 전도할 때 1시까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헌신한다. 한 7시간 정도 스태프들, 사역자들과 인턴 마리아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전도하는데 6, 7시간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 믿겨지는 거죠. 평상시에 일반적인 교회 청년들 한 3, 40명이 스테이하면서 머물면서 뭔가 교회에 있고 바글바글 하는 것이 잘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컨퍼런스나 이런 걸 홍보할 때도 송 목사님이 보고받은 한 90% 정도는 평일에 문 닫혀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들도요. 그냥 점심 식사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는 그냥 근무 시간에도 거의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썰렁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바글바글 하고 청년들이 또 금요일 날 12시까지 기도하고 2시까지 뭐 2시까지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또 교회 안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따로 우리가 훈련하고 목회 교회 방향성에 맞게 선교지로 파송하려고 하고 이 전략들을 얘기하니까 눈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교제하면서 딱 주신 마음이 주님께서 높이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스스로 막 드러내놓고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서 뿌리고 신문사에 뿌리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어제 숙소에서 같이 피드백을 전체 마무리했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CCC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단체에서 어떤 큰 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줌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로컬 처치에서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모니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50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거 50배 정도의 열매가 있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현장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목사님들이 좀 말씀하세요.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고 우리 오메가 교회 또 비전 스테이션이 정말 한국 교회 좋은 모델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왕의 어인이 지킨 걸 알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 예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천년과 다음세 살려내기 위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자. 이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지상에 막히니까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300년 동안 그 도시를 형성하면서 신학교를 지어내고 유치원을 만들어내면서 한 3, 4대 정도가 지하에서 예수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왔다고 해서 마스크 뒤에 숨어서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프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계시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돈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하자. 할렐루야. 진정성 있게 하자. 진정성 있게. 우리는 사역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재정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최고의 퀄리티를 내면서 준비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에스더 집회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집회 장소만 3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 광림 수도원에 산다고 했다가 경기도 막히니까 또 서울에서 서울 본부에 산다고 하고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 집회 금지 명령 내리니까 또 서해안 청소년 수련으로 바꿨어요. 충남도 거기 대단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한 300명이 모였는데 마스크 쓰고 캡 써요. 캡까지 쓰고 한 300명이 앉아있어. 띄엄띄엄. 더 놀라운 사실, 예배 인도자들과 싱어들도 마스크 쓰고 노래 불러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 시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죽었어, 어떻게 진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사울 죽었어.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울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울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던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원띵할 수 있는 완전히 주님께 미친 다윗을 수면 위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사울이 죽고 3일 동안 애곡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닙니다. 사울을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성전이 회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너뜨릴 때가 있고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씨름해도 돌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흔들시고 있구나.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대한민국을 흔드시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에 주님이 계시고요. 시진핑, 또 김정은, 김여정이, 아베 총리, 트럼프, 그 중국의 아주 교활한 누굽니까? 시진핑.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중국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중국에서 이 교회들이 문 닫고 선교사님 쫓겨나기 시작할 때 그 초창기의 모습을 우리 지금 한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신상이 다 털리고요. 정부 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베이징에 있던 한 교회가 쫓겨날 때 큰 교회인데 고성준 목사님이 백스테이지에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연락해가지고 여기 너 주일날 교회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전화해 가서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네 사업하는데 저런 CEO들 모이는 데였는데 사업하는데 막대한 재정은 세금 때리겠다고. 털어가지고 세금 때려버리겠다고.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냥 버팁니다. 근데 한 명, 두 명이 세금 폭탄 맞는 걸 봐. 견딜 수가 없는, 사업하는 사람들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교회들. 이러면서 지금 이 중국의 복음화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무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말씀 시작.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면서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조급해하지도 말고요, 성급하게 결정하지도 말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감사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